여러분, 중세 순례자 하면 혹시 어떤 모습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다 같이 노래 부르면서 캔터베리로 향하는 그런 낭만적인 여행을 상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그 이미지 뒤에는 우리가 잘 몰랐던 아주 다른 현실이 있었습니다. 네, 바로 이 그림처럼요. 왼쪽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낭만적인 모습이라면 오른쪽이 바로 그들이 마주해야 했던 진짜 현실입니다. 이건 뭐랄까 즐거운 소풍이 아니라 고난과 위험, 심지어 죽음까지 도사리고 있는 그런 험난한 길이었죠. 아니, 그렇다면 대체 뭐가 평범한 남자와 여자, 때로는 아이들까지 이 모든 걸 걸고 그런 험한 길을 떠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어떤 강력한 동기가 있었기에 이토록 위험한 여정을 기꺼이 감수했던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먼저 중세 사람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자, 순례를 떠난 이유는 정말 다양했어요. 대부분은 보시다시피 죄를 용서받고 싶다거나 아니면 병을 낫게 해달라는 그런 종교적인 이유였죠.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는 법원에서 형벌 대신 순례를 떠나라고 판결받은 죄수들이었고, 심지어는 그냥 현실에서 도망치거나 모험을 떠나고 싶어서 나선 사람들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동기들을 뛰어넘는 가장 궁극적인 보상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과거의 모든 잘못이 군기중으로 싹 증발해버리는 것. 다시 말해 죽어서 연옥에서 보내야 할 시간을 줄이고 영혼을 구원받는다는 약속.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하게 만든 가장 강력한 힘이었죠. 그래서 순례를 준비하는 과정은요, 사실상 죽음을 준비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빚을 다 갚고 유언장을 쓰고 가족들과 마지막일지도 모를 작별 인사를 나눴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길을 떠났습니다. 자, 그럼 이 험난한 길을 떠나기 위해 뭘 챙겼을까요? 이제 여정 그 자체로 들어가서 순례자들의 장비와 그들을 기다리는 수많은 위협들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순례자의 장비를 보면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단출하죠. 지팡이는 걷는 걸 도와주면서 동시에 자기를 지키는 무기였고요. 작은 가방에는 정말 최소한의 식량만 넣었어요. 망토 하나로 비도 맞고 밤에는 이불처럼 덮고 잤죠. 특히 저기 보이는 가리비 껍데기는요, 산티아고 순례길을 완주했다는 아주 명예로운 증표였습니다. 이 간단한 차림새가 사회 계층에 상관없이 모든 순례자들의 유니폼이었던 셈이죠. 이 여정이 대체 얼마나 대단한 거였는지 거리를 보면 바로 실감할 수 있습니다. 5,000km.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상상하기도 힘든 거리입니다. 북유럽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어마어마한 거리를 대부분 걸어서 가야 했으니 몇 달, 아니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대장정이었던 거죠. 길 위에서는 정말 온갖 자연의 위협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험한 산길, 무너진 다리는 뭐 기본이고요. 알프스의 추위와 눈사태, 사막의 폭염과 갈증, 심지어 독이 든 강물과 오염된 식수까지 굶주림과 질병은 거의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말 그대로 한 걸음 한 걸음이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어요. 근데 자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숲에는 산적들이 숨어 있었고 바다에는 해적이 들끓었죠. 심지어 같은 순례자인 척하면서 뒤통수를 치는 가짜 순례자들도 있었어요. 여기에다 길목을 지키면서 비싼 통행세를 뜯어내는 영주들, 굶주린 늑대나 메뚜지까지 정말 사방이 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당시 순례자들을 위한 안내서에 진짜 기가 막힌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어요. 스페인에 리오살라도라는 강이 있는데 여길 조심하라는 경고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물이 독성이 너무 강해서요, 목마른 말이 물을 마시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죽을 정도였다고 해요. 그냥 물 한 모금 마시는 것조차 목숨을 걸어야 했던 겁니다. 육로가 이 정도인데 바닷길은 어땠을까요?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1103년에 슐프라는 순례자가 팔레스타인 해안에서 겪은 일인데요. 끔찍한 폭풍을 만나서 그의 기록에 따르면 단 하루 만에 1,000명이 넘는 동료 순례자들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하지만 이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한 그 순간,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그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압도적인 감동 그 자체였을 겁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정해진 의식이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 멀리 성지가 처음 보이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가를 부르고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는 성인의 동상을 껴안거나 무덤 앞에 무릎을 꿇는 의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제단에 준비해온 봉헌물을 바치면서 서약을 완수하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고난의 증표인 완주증명서와 순례자 배지를 받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이 여정의 끝에서 신성함과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어떻게 만나는지 보여주는 되게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콤포스텔라 대성당에서는요, 엄청나게 큰 향로를 막 흔드는 의식이 있었는데요. 이게 영혼을 정화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지만 사실은 오랫동안 씻지 못한 수많은 순례자들의 냄새를 가리려는 아주 현실적인 목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순례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여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순례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삶과 위상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무사히 돌아온 순례자는요, 더 이상 예전의 그 평범한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살아있는 전설, 영웅 대접을 받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자기 마을을 떠나본 적도 없던 시절에 그들은 먼 세상의 놀라운 이야기와 성스러운 기적을 전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신과 인간 세상을 잇는 살아있는 증거로 존경받았던 겁니다. 결국 생각해보면 그들에게 고난은 그냥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어쩌면 그 고통 자체가 순례의 진짜 목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말처럼요. 모든 고난에는 의미가 부여되었고 그들을 신과 구원에 더 가까이 이끌었다. 그들은 그 고통을 통해 자신의 영혼이 정화된다고 굳게 믿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모든 것이 편안하고 안락한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순례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날 우리 각자의 삶에서 희생과 여정에 갖는 의미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